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요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자수성가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수성가라는 뜻을 보니까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거나 큰 성과를 이루어 놓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비슷한 의미로 쓰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수성가한 분들은 저 사람 자수성가했어 라고 할 때는 좋은 뜻, 괜찮은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미의 자수성가도 있지만 이 자수성가라는 사람의 뒤따라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단점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자기 힘으로 큰 성과를 이뤄냈기에 어떤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한 모습들을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노력하면 돼, 못하는 것은 네가 노력이 부족한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들을 종종 드라마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수성가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꽤 힘든 생활을 한다는 것들 드라마 스토리상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손으로 모든 걸 읽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이 자수성가한 부모가 많은 것들을 후원합니다. 물질도 후원하고 여러 가지 것도 후원하는데 자녀가 그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 자수성가한 부모가 자녀를 좀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드라마에서나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참 뻔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자수성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에도요, 이런 자수형가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뤄가려는 사람,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신의 방법만이 옳다고 말하는 그러한 부류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자수성가를 이루고 싶었던 사람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는 그 모습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의미, 참뜻은, 율법의 참뜻은 빼버리고요,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말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목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신앙의 자수성가, 나쁜 의미죠,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 꿈들을 가지고요, 해서는 안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세밀하게 분류하고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를 치장 한가운데서 외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장
열심히 연구했던 율법으로 증거해도요, 아무리 예수님이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의 메시아다라고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자신들이 잘 아는 율법으로 말해줘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복음서에는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행위만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져다 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정받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그곳에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심지어는 구원도 없고 메시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같이 침을 뱉어가지고요, 흙을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명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더러운 명령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까지 순종함으로 가서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한 이 당사자도 놀랍지만 주변의 반응도 참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맹인인 사람 아니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지금은 눈을 뜨고 있지? 에이, 아닐 거야. 그 사람 아니야. 닮았겠지. 사람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의견이 오고 갈 때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접니다. 당신들이 말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주목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왜 주목해 주기를 바랬을까요? 좀 같이 축복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상을 봤다라는 건 어떤 충격일까요? 어마어마한 충격 아닐까요? 늘 들었던 하늘의 새는 이런 모양이야, 나무는 이런 모양이야, 시가지는 이런 모습이야,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 라는 많은 모습, 심지어는 자신의 얼굴조차도 처음 보는 낯서는 온통 충격의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축복해주고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좀 같이 축복해주길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행위는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문둥병자가 있으면 그 나음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 제사장에 갔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바리새인에게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언가를 확인받으려고 가는 거였는데 나음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뭘까요? 14절에 보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것, 그리고 병을 낫게 된 것이 합당한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맹인이 나와서 너무 축하해,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세상은 어때, 내가 보여? 야, 난 너를 볼 때마다 참 안쓰러웠는데 네가 이 저주의 형태에서 벗어났구나, 한마디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맞아요, 저예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 바리새인에게 가자. 그게 뭐예요? 얘가 지금 잘못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어쩐지 좀 판단해 주십시오. 율법적으로 이게 괜찮은 겁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참 나쁜데요, 바리새인들은 한층 더 뜨는 더 합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는 이 정황을 막 묻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를 소환해가지고요, 그 자녀가 눈을 떴다는 그 기쁨 가운데 너무나 막 기뻐하고요, 마음의 죄책감, 나의 죄 때문인지 이 아이의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부모는 어쨌든 자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 나와서, 내가 죄가 있어서 이 아이가 천형을 받았지 했던 그 씻은 날, 그 짐을 내려놓은 날, 그 부모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협박하고
이게 네 아들이 맞냐? 날 때부터 네 아들이 맹인이었냐? 막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일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부모도 협박하고요, 심지어는 이 맹인을 두 번째 불러가지고 또 협박하고요. 영광을 돌리는 건 좋다,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좋은데 예수, 그 이름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포커스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말하지 마. 네가 낳은 것까지는 우리가 터치하지 않겠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누구 때문에 낳았는지, 누가 이 일을 너에게 행했는지는 말하지 마. 그러면 넘어가 줄게. 그런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주변에서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시대가 주는 그 시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물었겠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것이 시대 안에 계속 흐르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모두가 다 그 사람을 향해 누구의 죄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게 본인이든 부모든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아니라 질책과 hin란과 그 마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을 평생 그렇게 너는 죄인이야 라는 시선으로 봤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평생의 눈을 고쳐준 그 예수라는 분의 그 말을 듣고 싶으세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맹인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죠. 그래서 그 자신을 정죄했던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요, 자신을 정죄해서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들에게 따집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벌쩍 뛰면서 이렇게 하죠.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모세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얼마나 맹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연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인데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기적은 오직 당신들 말대로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나도 믿는다, 나도 그것을 믿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겠느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맹인의 고백이면서, 신앙 고백이면서 성경에도요,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이 35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곳곳에 주님의 나라가 오면, 주님이 회복하는 때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그 자신의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도요, 이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누구의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냥 무시합니다. 왜요? 그 말을, 기적을 실현한 사람이 싫으니까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자신들을 적대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자신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의 대명사로 선포했던, 아무도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이전에는요, 다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런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저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가증한 자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랑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면 기적을 체험한 누군가가 또 이야기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적대 세력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옹호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 맹인이냐고요? 진짜 맹인이 누구일까요? 육체의 맹인은 자신이 맹인인 것을 쉽게 인정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맹인인 사람은 너 맹인이지? 그러면 나 맹인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 아니야? 안 못 봤던 사람 아니야? 맞아요, 저 맹인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적 맹인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자신이 맹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발 좀 봐라, 너희가 그렇게 연구하는 그 말씀에 말하는 메시아가 나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맹인이 그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분이 아닐까요?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은 떴지만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잘 보고 있다고. 뭘 잘 보고 있을까요? 말씀도 잘 보고 있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잘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그들이 세상을 사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맹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맹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은 사람이니까요. 자신들을 향해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없죠. 그들은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형통했으니까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거나 죄로 인해서 삶에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우리는 맹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지도층이었잖아요. 신앙의 공동체 존중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그런 존재, 존경을 크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또 물질적으로 지도층이기 때문에 궁핍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요,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들은 생각할까요? 말씀을 잘 지켜서 난 이렇게 형통해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형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은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냥 형통한 삶의 모습에 붙잡혀서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도 형통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는 죄 때문에, 형통은 순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맹인은 눈 안 못 보는 사람, 자신들은 형통한 사람,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진짜 형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맹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눈뜬 분들이세요? 맹인이세요? 맹인이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도 맹인입니다. 우리 맹인이었잖아요.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들인가라는 뜻이잖아요. 맹인, 저주받은 사람, 천형을 받은 사람, 죄인인가?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눈은 육체의 눈은 떴지만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 나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맹인의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간증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확신에 똘똘 뭉쳐서 교만한 마음에 갇혀서 정말로 자신들이 영적 맹인임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그 예수와 자신을 대적하는 예수의 무리들을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맹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는 그런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너의 눈이 띄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맹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갇혀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식이 확신, 교만, 핑계대는 마음, 이웃을 정죄하는 마음, 여러분 왜 정죄합니까? 여러분, 맹인이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맹인이 다리 저는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맹인이 팔이 없는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눈 조금 뜨면 어떡하죠? 나는 이거보단 나은 것 같은데, 난 저거보단 나은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맹인입니다.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눈을 뜬 사람들일 뿐입니다. 더 중하고 덜 중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주님이 눈뜨게 해주셨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왜 보게 해주셨을까요? 왜 눈 떠서 다른 사람 보게 했을까요? 쟤는 아직도 맹인이네? 쟤는 아직도 맹인이네? 아니요. 여러분, 그 복음의 감격,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야, 나도 맹인이었는데, 내가 맹인이었는데,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너도 나을 수 있어.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너 다리 저는 거 너 나을 수 있어. 손을 저는 거 너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왜요?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죠? 맹인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를 믿어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어.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신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 편 되려고 애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인 맹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눈을 띄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긍휼의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눈을 뜨는 걸 보면,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바리새인한테 가봐야 돼, 너 지금 안식일에 큰일 난다. 아니요, 축복해줘야죠. 너 눈을 떴구나, 너 얼마나 기쁘니, 너를 위해 너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크게 오늘 눈을 뜬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내일부터 여러분 일상을 또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눈을 뜬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식구를, 여러분의 동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눈 뜨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눈 뜬 사람보다 잘나서 아닙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눈 뜨지 않은 자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긍휼히 보시는지 온갖 체험했던, 자기가 눈 떴던 증거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눈을 떴어요. 난 이렇게 해서 허리가 나았어요. 막 이렇게 해서 뭐 저렇게 해서 저분을 만나서 이걸 해봐라,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먼저 눈 뜬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해주는데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이 말씀을 해주신대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눈 떴는데, 먼저 예수님 만났는데, 죄인이었는데 죄인 아니라고, 너는 의인이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는 그 예수님을 좀 은근히 아니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소개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나는 예수를 믿겠노라.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진짜 육체의 맹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맹인이야? 여러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는 맹인이냐고 할 때마다 우리는 맹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형통에 쌓여서 나는 맹인 아니야,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난 이렇게 복되고 있는데, 아니요, 우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먼저 눈뜬 자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